제가 사실은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으로 아들남 공동체 같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이 아들남 같은 그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려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둘람에 모이기까지에 있어서의 어떤 배경, 이 배경을 이해해야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이 더 잘 명확하게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앞절에 있는 21장 10절부터의 말씀을 좀 더 본문을 확장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내 삶의 두려움이 찾아들 때인데, 사실 이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런 장소였고 또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는 이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의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거, 그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 주제를 성도님들과 함께 좀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 아둘람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자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인생을 놓고 우리가 한번 그의 인생을 좀 그 시기별로 나눠 본다면, 다윗의 인생은 이 왕위 등극이라는, 그가 왕이 되는 이 큰 이 사건을 두고 그의 인생은 3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혼자 도망자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단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다윗이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도망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윗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그 부분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죽고 이 다윗이 정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그때,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이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은 그 1단계 혼자 도망자 생활을 했던 그 단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부터 2절은 이제 다윗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제 도망자 생활을 하는 2단계에 있어서 그 맨 처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단계 마지막과 2단계 처음 이 본문을 같이 오늘 읽은 것은, 사실 오늘 이 본문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 국면이 전환되는, 혼자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함께 무리가 다윗의 그 리더십 안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국면이 전환되는 그 중요한 그 대목이 오늘 우리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되었고 뭐가 새롭게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예요. 여기 이 아둘람이라는 이 지역, 이 아둘람 그 지역의 어떤 굴에 이제 다윗이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둘람이라는 장소가 다윗의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너무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다윗에게 몰려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 왕국을 세웠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이 강요 대신들, 그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향후 이 다윗의 그의 그 권력을 세우고 왕국을 만듦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소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아둘람 굴로 왔는데 그 전에 22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제 21장과 연결이 되면서 다윗이 자, 어디를 떠났대요? 어디를?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왔어요? 아둘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그곳. 이곳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21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곳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에요. 자, 여러분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안 보실 텐데 이게 사해 바다고 사울이 그 근거지로 삼고 있던 곳은 여기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이 기브아. 그래서 이 기브아에 사울과 다윗이 사실은 함께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에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라마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여기 라마인데 이 라마는 사무엘이 있던 곳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제 21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놉이라는 곳으로 또 피신을 합니다. 이게 놉입니다. 놉. 그런데 이 놉에서 사울의 쫓김을 당해가지고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다가 이제 이 다윗이 들어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이 가드가 여기예요. 가드. 가드라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놉에서 가드로 도망을 온 거예요. 자, 도망을 왔는데 이 가드는 어떤 곳이냐? 가드는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닙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도시였어요. 블레셋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 가드에 이제 있다가 22장 1절에서 아둘람은 그 옆에 여기가 아둘람입니다. 이 아둘람은 이스라엘의 지형이죠. 자, 어쨌든 지금 다윗이 이 가드라는 곳으로 피신을 온 거예요. 도망을 온 거예요. 자, 근데 이 가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 좀 넣어주세요. 사울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쫓아오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이 다윗이 그 유대 땅 5만 가지 곳들에 다 숨어 있다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가 최종적으로 찾은 곳이 어디냐? 그게 가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내에서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해외로 가야지. 그렇죠, 여러분? 이 해외 도피를 한 거예요. 그게 가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은 사울의 영향력이 미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가드로 적군의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망명을 한 거죠. 정치적 망명을 지금 다윗이 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이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뭘 부으셨죠?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이 말은 지금 다윗은 사명을 받은 자였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명을 받은 자인데, 그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팽개치고 지금 어디로 도망쳤다고요?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일대기에서 그의 실수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해요. 왜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신실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 그것을 사명을 잊어버리고 블레셋으로 갔을까? 왜 갔을까? 사실은 여러분, 참 다윗의 인생은요, 뜻밖의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젊었을 때에 초원에서 양치고 있을 때에 집에서 막 오라고 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갑자기 사무엘이 뭘 부어요? 기름을 부으고 네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인데,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래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아버지가, 지금 근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투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님들이 다 그 전투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형님들 도시락 좀 갖다 주라고 갔다가, 얼떨결에 갔다가 거기에서 또 얼떨결에 누구를 죽여요? 골리앗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약 스타가 돼가지고 사울의 눈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 어린 그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다윗이 막 승리를 하니까 나중에는 급기야는 이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사위까지 삼았어요. 사위까지. 그러면서 저는 다윗이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왕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기가 뭐가 됐어요? 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게 이런 방법이었구나. 사울의 사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왕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집에서 이제 뭐가 되려? 왕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두었고, 사울이 머리 아프다고 하면은 수금을 타주고 주물러주고 안마해주고, 아무튼 사울을 위해서는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하면서 누가 바뀌어요? 사울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장인이니까 당연히 장인에게 잘해야죠. 그래서 했을 뿐인데 점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점점 내가 생각했던 왕이 되려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일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너무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게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쫓김을 당하고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그러면서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 사명을 잊어버리자 그저 자기의 목숨 부지하고자 이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의 가드로 가게 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야기가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뭐예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뭘 주셨죠? 성령의 기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우리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그 왕족으로서 완전히 등극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다들 왕관이 씌워집니다. 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요, 아직 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분명히 그 날이 와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요, 안 돼요?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고, 힘들어지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전히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 사명을 다 까먹어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망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블레셋에 망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윗의 모습, 우리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 갈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다윗은 가두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는 똑같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다윗은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지금 다윗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오늘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내가 숨을 곳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 사울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블레셋에 망명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는 가장 좋은 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게 왜 다윗의 실수냐면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참 이상한 것은 지금까지 다윗 모습과는 다르게 뭐가 없냐면, 이 블레셋에 가는 일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 정황이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정황이 보이진 않아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전적으로 인간적인 계산의 수만 보여요. 뭐냐면, 내가 블레셋에 갔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날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한 수가, 다윗이 생각하는 그 계산의 수가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분 10절에서 보면은요, 다시 10절을 보시면은요, 이 다윗이 그러니까 왜 블레셋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블레셋은 사울이 지금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 가드란 말이에요. 그 한 가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드를 택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수가 있는데, 인간적인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 가드로 갈 때에 그가 가지고 가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이거 알면 정말 성경적인 실력이 있으신 건데, 뭘 가지고 갔을까요? 누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 잘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어떻게 해요? 내게 주소서. 뭐를? 칼을. 누구 칼을? 골리앗의 칼을.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수년 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때 그 골리앗 장수의 칼을 이 다윗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요, 장군의 칼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명예입니다. 그리고 그 칼을 잃은 나라에게는 엄청난 수치죠. 수치.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수를 가졌냐면, 내가 이미 블레셋을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냥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호의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그 블레셋 장군 가드는요, 블레셋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래서 지금 그 가드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드에게 블레셋의 이 장수 골리앗의 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다시 그 가드의 뭐예요? 명예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죠. 가드에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요? 블레셋의 칼을 준비해 가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거죠.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장수예요, 장수. 그런데 그 장수가 블레셋에 망명을 한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봐도 이거는 대단한 이 블레셋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저런 수를 생각할 때에 지금 자기가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있어서 많은 좋은 수가 있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수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나온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 사명은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그냥 블레셋에서 자기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수, 그것만을 가지고 지금 블레셋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니까 그는요, 단지 인간적인 수만을 가지고 그가 결단을 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블레셋 가드로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내가 결정할 때, 여러분 정말 그 일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으로만 결정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 짧은 생각으로 그 일을 결정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이 큰 수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여쭙는 삶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3장 3절 333, 이거 여기 쉽죠? 예레미야 333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해요. 아멘. 우리는 인간적인 수를 가지고 우리가 다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못 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를 하나님은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가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 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그 시간이 여러분 정말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수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사명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또 공간이 또 아늑하고, 여러분 그럴 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려야겠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것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분량이 원로 목사님만 채우고 일주일 동안 중보기도팀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분량을 채워야 해요. 저는 적어도 그것이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할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금요 성령 집회라고 생각을 해요. 금요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딴 거 강요 안 하고 이 시간 정말 작정하고 강요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이요, 적어도 내가 이 교회에서 안수 받으셨습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안수 집사님이십니까? 안수 못 받으셨을 때 여러분이 권사님이십니까? 시무 권사님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금요기도에 나와서, 적어도 제가 알아요, 남자분들은 야근도 있고 힘드세요.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중직자라면 한 달에 한 번은 애써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직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 교회가 공사 중에 있어요. 수련회 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금요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에요. 물론 매주 나오셔야겠지만 제가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앙망은요 그냥 앉아서 앙망이 아니에요. 이것이 표현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지켜서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앙망함이요, 앙망함이요. 우리가 함께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그 사명을 놓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그럴 때 사람 소리는 죽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수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부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수를 붙들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만 가지고 지금 가두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골리앗의 칼도 가졌고, 그리고 사울이 오지도 못해요. 정말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잘 나가는 장수예요. 그런 장수가 고위급이죠. 고위급 인상을 지금 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귀순을 하는 거죠. 귀순을. 그러면은 여러분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잘 됐을까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내가 모든 수를 다 가지면 일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수대로 다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렇게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다윗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깐깐한 거예요.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요 원수로 생각하고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죽인 자 천천, 다윗이 죽인 자 만만. 여러분 이게 누구일까요? 누굴 죽인 것일까요? 블레셋 사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용하게 말하는 거, 왕이 있어, 정신 차리라고. 지금 블레셋 칼을 갖고 왔다고 네가 좋아할 게 아니고 이 다윗이라는 작자가 우리의 이 동족을 죽인 철천지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예? 어떻게 이 다윗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 원수를 죽여야지. 이 이야기를 다윗이 그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간담이 서늘하죠. 두렵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두려워요? 심히 두려워요. 여러분 아까 21장 10절에서는 사울을 어떻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냥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기스 왕을 어떻게 두려워한다고요? 심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블레셋 가드로 왔어요? 누구 두려워서? 사울 두려워서 왔는데 여러분 이게 웬걸? 여기 더 두려운 사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두려움은 지금 보세요. 두려움의 대상만 바뀌었지 그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그 두려움의 대상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에서 도망치면 우리는 그 순간은 잠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두려운 대상을 내가 잠시 도망치고 회피했다고 여러분 그게 영구적인 나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그 사람을 피했을 뿐이지 우리 인생에서는요 또 그런 사울 같은 그 두려움의 대상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두려움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두려움을 직면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해야지만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을 하죠? 그것을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결국 이겁니다. 내가 뭘 경외하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안달복달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소년 때 엘라 골짜기에 가서 그 골리앗과 싸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그때는요 보이는 게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사자가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 그는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 주셔가지고 그걸 이겼어요. 골리앗을 만났어요. 골리앗을 만났어도 여러분 다윗이 본 것은요 골리앗을 보지 않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그 골리앗에 대해서 그것을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청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뜨이냐면요 뭐가 눈에 들어올까요?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칼이 없거든? 근데 쟤는 칼이 있어. 나는 단창이 없거든? 근데 쟤는 단창도 있고 쟤는요 다 가지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요 뭔가 사업을 하려도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자본도 있고 사람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많아. 근데 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해먹고 사나? 할 수 있나?
우리는요,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자꾸 칼과 창과 단창이 자꾸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 이 소년 목동 다윗은요, 칼과 창과 단창을 본 게 아니라 여러분 뭘 봤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 그 자체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경외가 오늘 담대하게 오늘 이 소년 다윗에게 용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걸 잊어버렸어. 자기가 경외해야 할 대상을 잊어버렸어. 왜 그러냐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 여러분 혼자 도망자 생활 해봤어요? 혼자 쫓기는 생활.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지쳐요. 육체적으로 지치고 내가 들어갈 구석도 없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밀물처럼 막 밀려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사울 말이야. 내가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공을 들였습니까? 사위잖아요, 사위. 그래가지고 전쟁 다 이겨줘. 내가 정말로 사울을 위해서 막 그냥 그 정신적인 치료도 해줘. 다 했는데 아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장인어른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마음속에 이 장인어른, 이 사울에 대한 원망이 막 들으니까 누구의 자리가 점점 없어져?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고.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이러고 있어 하니까 자꾸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면서 오히려 그것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돼요? 사울을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누구의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내 마음에 누구의 자리가 큰가? 여러분의 그 남편의 자리가 큰가? 아내의 자리가 큰가? 부모님의 자리가 큰가? 자녀의 자리가 큰가? 하나님의 자리가 큰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리가 자꾸만 작아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분명한 진리예요.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망각하면은요, 어김없이 우리는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어떤 우리의 믿음과 용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그런 두려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결정들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성도라면 오늘 우리가요 진정한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여러분 그것에서 절대로 용기는 여러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나의 객기 말고요. 갑자기 술 먹고 막 그런 객기 말고요. 진정한 용기는 뭐냐면, 진정한 용기는요, 내가 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장엄하심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의식할 때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게 경외심이고, 그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이 용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여러분 용기가 생길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로마의 박해를 받았거든요. 이 로마 황제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거든요, 성도들을. 그럴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알므로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그냥 은혜와 평강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과 누구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주어지는 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하나님과 예수를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신기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 이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우리가 거기에서 버티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 우리 청년들 뭐함으로? 알므로. 제가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아들인데도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 많죠, 우리 청년들. 예? 제가 알아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은요, 여러분 예배 태도도 다 보면 알아요. 차마 어른들은 말을 못 하겠고, 예,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은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보여요, 여러분. 제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박여한 목사 한번 모를 것 같죠. 여러분 다 합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랬거든, 내가. 예. 제가 성가대, 청년부 회장 안 해본 거 없어. 다 해봤어요, 여러분. 세강교회에서. 예? 지휘도 해봤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제가 몰랐어요. 모르고 할 때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예. 예. 신용 낸 거지, 신용.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나이에 돼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요즘 2부 예배가 너무 좋은 게 이 청년들이 있고, 예. 그럼 또 여러분 또 이게 장년, 목사님은 젊은이들만 좋아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교회의 미래잖아요, 미래. 예. 미래고 교회가, 예, 더 계속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이를 세우는, 예, 젊은이를 깨우는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어찌됐든 여러분, 내가 그분을 알아야지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이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내가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로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땅에 그런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사울과 같은 자들, 다윗을 어떻게든지 힘들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자들 심판받습니다. 예? 아멘? 예. 심판받는데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뭐 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에게요. 그 자들에게 뭐가 주신다고?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예? 여러분 아멘? 이거를 정말로 믿는 자들은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상을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블레셋 가도로 가지 않습니다. 맞죠? 예? 이 상을 믿는다면 여러분 다윗이 내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될 걸 알았다면 여러분 블레셋 갔겠어요? 갔겠어요? 청년들? 안 가죠. 예. 안 가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소망하지 않으니까 블레셋 가도로 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살아야 되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이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저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 내게 비록 창과 단창과 여러분 검이 없을지라도, 예, 우리는 담대하게 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가드 땅에서 이렇게 상황이 다윗의 수대로 되지 않았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제 중요해요. 뭐냐면, 자, 모든 상황이 다 엉켜버렸어요. 예. 엉켜버렸는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정말 다윗의 실력이 나와요. 다윗의 실력. 뭐냐면 그는요 비록 영적인 실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도 이런 영적인 실수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 실수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블레셋 가두로 갈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헤어나오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거기서 그냥 자포자기 하고 아유 그 난 안 되는 인생이야 그냥 그러다 말지 이게 아니고 오늘 다윗은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둘람이란 말이에요. 아둘람. 근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죠. 다윗은요 지금 상황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시선을 누구에 돌렸을까요?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상황이 지금 내 뜻대로 안 될 때 빨리 모두 전환이 되는 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거.
예? 여러분 다윗이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13절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다윗의 수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다윗이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 아기스 왕과 신하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 모습.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이런 데를 막 이렇게 긁고 긁으면서 막 이상한 글자를 막 새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미친 사람을 어떻게 봤냐면요 이거를 악한 영이 씌어가지고 그 악한 영의 그 영향을 받는 걸로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미친다는 것이 정신적인 질환일 수도 있고 귀신 들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것은 정신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거라면 영적으로 그걸 치유를 해야 되겠죠. 이걸 정말 잘 분리를 했는데 무조건 다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자,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데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당시 문화는 그래요. 그래서 미친 사람은 악한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도 할 수 없고 죽일 수도 없어. 만약에 죽이게 되면 어떤 생각, 그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올까? 나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라보는 막 미친 채 하는 것을 바라보는 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빨리 내쫓으라는 거지. 지금 블레셋만 해도 미치광이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뭔 미치광이를 수입해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 빨리 어디로 내다보내? 어디로 보내? 이스라엘로 보내라는 거. 이스라엘로. 예? 무슨 말인지 되세요? 야, 저는 여기 이거 보면서요 놀랬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실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블레셋에 와가지고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실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일으키셔가지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건드리지 마, 빨리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으면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를, 인간의 수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여러분 그 과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윗에게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요. 자, 여기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이 그의 행동이 누구일까요? 다윗의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걸 보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구나. 내 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의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가 그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이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변화요. 이건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말이 샤나탐인데, 샤나탐은 뭐냐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지금까지 인간의 관점에서 봤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 생각을 바꾸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그에게 들어온 지혜가 있었어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게 뭘까요? 뭐 하는 거예요?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이 미친 채 한다는 생각이 이게 그냥 나왔겠냐고요. 예?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야 돼. 이렇게 미친 짓 한다고 아기스 왕하고 그 신하들이 그거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돼요? 그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쟤 미쳤다. 예?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다윗은 이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 자신의 이 오판함에 자신의 이 인간의 수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회개가 된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다윗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에 뭐예요? 왕 다윗을.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이거 아기스 신하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를 모른다면 신하가 아니지. 지금 이웃 나라의 상황을 파악을 못한다면 이건 왕이 아니지. 신하들이 아니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버젓이 살아있어요.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에게 다윗은 이렇게 그 땅의 왕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것은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런 노래를 했다고요. 뭐라고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어떻게? 천천히요. 다윗은 뭐예요? 만만이로다.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칭송받는 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가 이스라엘에서 아쉬워가지고 네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구걸하면서 목숨 구걸하면서 망명하려고 하니?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요 지금 이 표현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 말을 그냥 허투루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그냥 흘려듣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을 다윗이 어떻게 봤냐면 그는요 마치 이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처럼 들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넌데 왜 네가 그 모든 걸 다 내 패에 훔치고 왜 지금 이 블레셋 가대에 와서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는데 왜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네가 여기서 왜 이렇게 목숨을 구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아기스의 왕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 말을 마치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으로 그는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나를 해코지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조롱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어디다 대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실력이 있다는 것은 이거예요. 나에게 반대하고 나의 자존심을 팍팍 긁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 말 속에서 혹시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조금 담임 목사의 자리가 뭔지를 알겠어요. 저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래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다 저를 좋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상하게 그런 얘기는 들려와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때로는요 에이 못해 먹겠네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진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담임 목사가 조금씩 횟수가 지나가면서 뭘 깨닫게 되면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거기에서 그거를 잘 걸러서 그분도 그렇게 하실 때에는 내가 약하고 내가 못해서 부족한 면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적해 주시는 거를 내가 잘 봐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길을 좀 통변의 은사를 좀 주시고 그거를 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막 흥분해가지고 삿대질을 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수가 낮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성도라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다윗은요 그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었을 때에 그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이런 영적인 이게 민감함이라는 거예요. 민감함.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이 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거를요 잘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건 별로,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가 막 잔소리 정말 저 듣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해석해낼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아이들, 자녀들이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엄마들 말이야, 엄마들만 막 쏘아치지 마시고 싸붙이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한번 들어줄 줄 아는, 해석해 줄 줄 아는 여러분 그게 영적인 민감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모든 일을 겪고 그가 이제 아둘람으로 오게 돼요. 근데 그가 아둘람에 와가지고 이 모든 일을 그가 회고하면서 지은 시편이 있어요. 시편, 아주 귀한 시편이죠. 그 시편이 시편 34편인데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계속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간증이에요. 간증. 예? 그가 한때 실수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인생에서 그 자신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우리의 두려움은 결핍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 돈이 없으니까 두렵잖아요. 실력이 없으니까 두렵잖아요. 백이 없으니까 원통하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예. 건강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여러분 관계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없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거 시편의 찬양이에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 오늘 설교의 결론 저는 이 찬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 눈을 감아보시고,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아둘람으로 옵니다. 아둘람 오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정말 인생에 누구를 경외해야 될지를 분명히 정하고, 그게 다윗의 이기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니까 놀라운 것은요,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물론 그에게 몰려든 자는 돈 많은 자들은 아니었어요.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 개인견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자들이 강국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사명과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내 인생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술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수를 놓쳐버리고 사람의 수를 쫓아다니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회, 이 나라 주님 바뀔 줄 믿습니다.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소리 높여 동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의 수주를 우리가 놓치고 인간의 수만 쫓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블레셋 가드를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강부 우리의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쫓기고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께 여쭙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상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주여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더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에서 값진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인생이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헛된 인생 되지 아니하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인생을 진정한 것에 투자할 줄 아는 우리 자녀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강북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